경매 처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경매를 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유독 한 가지의 도구만은 팔지 않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자세히 가서 살펴봤더니 거기에 팻말이 써 있기를 낙심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낙심은 팔지 않겠다 이거죠. 다 파는데 낙심은 팔지 않겠대요. 낙심이 뭡니까? 낙심은 영어로 discourage라는 단어 아니에요? 그죠? discourage라는 단어는 this라는 말과 courage라는 말이 합성을 한 말이죠. this는 뭐예요? 경멸하다, 낮추다 이런 뜻이에요. courage는 용기, 담력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기를 경멸하는 것, 담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낙심이란 말이죠. 이 낙심이라는 도구를 왜 팔지 않냐고 사단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도구는 다 없어도 괜찮지만 이것만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람의 마음이 낙심하게만 만들면 나는 뭐든지 그에게 어떻게든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낙심하게만 만들면 그는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다 조종할 수 있으니까 이 낙심이라는 도구만큼은 다 팔아도 나는 이것만큼 팔 수 없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이라는 도구, 마귀에겐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파괴해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오늘 바울도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낙심해 봤죠, 그죠?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낙심의 원인이 뭡니까? 저는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피로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죠. 육체나 정서적으로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체력이 저하되어지면 저항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지치다 보면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죠? 해야 할 일들이 자꾸만 커져 보일 때, 내가 자꾸만 작게만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낙심한단 말이죠. 어떤 큰 문제가 터져서 부담에 짓눌려질 때, 사소한 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자꾸만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온다고요. 셋째는 실패할 때도 낙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일들이 계획이 어떤 벽에 부딪혀서 무너질 때, 또 우리가 계약이 파괴되거나 우리가 주문했던 것들이 취소되어질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자꾸만 낙심이 찾아와서 우리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넷째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었죠.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그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뭔가 했다가 실패할 때 그 실패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너무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책임감이 내게 주어질 때 괜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된단 말이죠. 바울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게 되어지자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하게 된단 말이죠.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열심히 심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사람들의 험담과 주변의 비아냥거림 뿐이라면 그때 누가 감히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럴 때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지금 바울 역시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어져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문제예요. 너희들만의 문제라면 너희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너희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왜요? 그 역시도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열심히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기는커녕 그들이 도리어 이단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자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가? 내가 그동안 힘혈을 기울였던 건 다 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건 다 어떻게 된 건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도 적지 않게 낙심이 찾아왔단 말이죠. 예? 그런 순간 그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지금 이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는 지금 낙심하면 안 돼. 정수야, 낙심하지 말자. 바울아, 낙심하지 마.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무너지는 마음들을 끌어안고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자기를 다시금 마음을 굳건히 다지고 있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본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찾아오는 낙심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판단의 기준이 잘못 띄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는 흔히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공했냐, 실패했냐, 일이 잘 되냐, 일이 시원찮냐,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물론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결과도 중요한 그 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일 수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결과보다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동기여야 된다고요. 동기.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어떤 동기에서 이 일을 시작한 건가? 그게 그 일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바울도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중요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동기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고 7절과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7절. 저기 빨간 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사람들이 뭘 중심으로 봐요? 우리는 흔히 거두리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두리라, 그죠? 우리의 눈에는 거두리라, 결과가 뭐냐로 우리는 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 바울이 기록하는 이유는 거두리라가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심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동기에서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하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어떤 일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어떻게 맺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시작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은 없다고 동기의 중요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고 일이 늘 잘 되나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때도 적지 않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일은 잘못됐어. 그러면 낙심해야 되는 거냐?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가 가진 선한 동기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동기의 순결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죠. 동기의 순수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죠. 순결한 동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동기로 그 일을 시작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왜 그 모양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괜찮아. 용기를 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언제나 선한 동기를 가졌다고 좋은 결과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순결한 동기로 날 인정하시고 내 열심을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잖아요. 5달란트를 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요.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차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똑같은 대가로 무게로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동일하게 그들을 더 축복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얼마를 남겼느냐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에 대하여 대등하게 주님은 동일하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속에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의 동기에 주님은 동일하게 점수를 매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18세기 영국에서 평생을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의 반대 운동을 펼쳤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는 1780년 21살의 나이로 훗날 영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윌리엄 피트와 함께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6세기부터 노예무역이 시작되었는데 18세기에 이르러서 무려 1,500만 명이나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파는 무역이 너무나도 서행했단 말이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노예 무역이 영국의 무역의 무려 3분의 2나 차지할 만큼 노예 무역이 너무나도 횡행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정치가들, 대부분의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부를 축적했는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사다가 노예를 파는 것으로 대부분 다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들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벌인다는 건 가능하겠어요? 사람들이 동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응원하겠어요? 물론 그게 바른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거대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 노예 무역,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만들어서 함께 국회에 냈는데 아주 처참하게
패하고 말죠. 그는 그냥 그 법안을 올린 거에 부결된 것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정치가들로부터, 자기를 지지해뒀던 친구들로부터도 아주 배신을 당한단 말이죠. 처참하게 배반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게 돈이 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은 이권에 따라서 배신하고 물타기를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내게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일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계속 그 법안을 상정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무려 20년이 지난 1807년 2월 22일 노예무역 폐지가 국회에서, 하원의원에서 283대 16으로 통과되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드디어 20년 만에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봐야 된다고요. 아마 하나님은 그 순수한 동기에 점수를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지금 내가 얻은 결과는 내 인생의 어느 과정에 얻은 결과일 뿐이지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요 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내 마음의 순결함과 진실함과 동기의 선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명확하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빠른 성취가 아니라 성실한 과정에 초점을 둬야 한단 말이죠. 빠른 성취가 아니라 성실한 과정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비유가 뭐예요?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이 수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죠. 왜 씨앗을 뿌려요?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씨를 뿌린단 말이죠. 여러분, 농부가 만약 오늘 씨를 뿌리면서 내일 열매를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씨를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내일 아침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요.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어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오늘 씨 뿌렸다고 내일 열매를 거두는 건 있을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두는 지나친 욕망이 있단 말이죠. 기다릴 줄 몰라요. 참을 줄 몰라요. 인내하지 못해요. 조급하고 그냥 성급해서 빨리 열매 맺기를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을에 열매를 맺지 않아 낙심하는 게 아니라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에 봄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여름에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열매는 언제 맺는데? 가을이 되어야 맺는데 봄에, 늦은 봄에 좌절하고 여름에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급해하고 성급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스턴트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간편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슈퍼에 가보니까 뭐 라면만 3분이 아니라 국밥도 3분이면, 그죠? 볶음밥도 그냥 3분이면 다 만들어 먹는 시대 아니에요? 커피도 내려 먹는 거 언제 기다려? 그냥 스틱커피 뚝 뜯어가지고 그냥 휘휘 저어서 얼렁얼렁 먹고 빨리 일하는 게 뭐 오늘날 문화 아니겠어요? 리모컨 우리 늘 들고 있잖아요, 그죠? 리모컨 들고 내가 마음껏 순간순간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막 돌려대야 돼요. 내가 돌렸는데
안 바뀌어? 그러면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지금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인내하지 못한다고. 견디지 못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3초의 시간이라는 글을 제가 봤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3초의 시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보자. 혹시 그놈이 가다가 뒤를 돌아볼 때 웃어줄 수 있도록.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그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에 달려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녀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보자. 그녀가 저녁엔 넉넉한 웃음으로 이건 좀 그런데 술 한 잔 부어줄 수 줄지 모른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도 이 버릇이야. 타자마자 닫기 버튼 누르는 게.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크락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갈등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내 차 앞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초만 조금만 한숨을 돌리고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우리의 삶의 갈등과 우리의 삶의 싸움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요로운 여유가 찾아올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3초만 좀 잠시 이게 수만 번만 들이키고 내쉴 수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여유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조급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지나치게 빠른 성취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씨를 뿌렸다면 이제 자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고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요? 기다려야 아름다움은 창조되어진다고요. 자꾸 씨를 심고 심어놓고 안 자란다고 이걸 자꾸만 들었다 놨다 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다 말라서 식물은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생명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가 자라는 거 보십시오. 아이가 그냥 낳아놓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걷는 아기 봤어요? 그런 아이는 없다고요. 보편적인 아이는 낳아서 20년 동안이나 부모의 피가 마르는 수고와 애씀과 인내 속에서 아이가 하나하나 자라가고 걸음마를 배워가고 걷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고 사춘기를 넘어가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인간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거라고. 한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낳아놨다고 한 사람이 벼랑간에 성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성도가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거듭났다고 그 인간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자라가고 커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그 인격이 성숙해 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키울 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손주가 생기니까 그런 게 뭔지가 좀 보이기 시작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 손주 재영이가 어느 날 어렸을 때 좀 이제 말이 좀 시작되고 말을 할 줄 알 때 처음에 제가 아이에게 그래 봤어요. 재영아 이건 누구 거야?
궁금해요. 이게 누구 거야? 이러면 재영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 거야. 이건 누구 거야? 내 거야. 이건 누구 거야? 내 거야. 다 뭐야? 다 쥐 거야. 뭐든지 다 자기 거야. 남의 거라는 걸 인정할 수 없어. 모든 건 내 거여야 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다 갖고, 내가 만지는 건 다 내 세계고 내 거여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재영이의 모습이라고. 어느 날 과자가 생겼어요. 샤브레라는 과자. 여러분 알죠? 샤브레. 재영이가 과자를 맛있게 이제 샤브레를 하나 딱 들어서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다 보니까 반쯤 먹고 조금 이제 남았어. 근데 그 먹다가 야, 또 다른 손에 또 다른 과자를 드는 거야. 아니 이 과자를 들고 또 이 과자를 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재영아 할아버지도 하나 줘야지 이랬더니 얘가 딱 이 두 개를 막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보는 거야. 지가 먹고 조금 남은 거 그거를 나 먹으라고 내미는 거야. 아직 인간이 아닌 거죠. 아직 인간이 덜 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좋은 걸 남에게 양보하고 좋은 걸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줄 아는, 새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의 인격, 성숙함이 그의 아이에게 아직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가 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줄 아는 그 자리까지 가는 데에는 아직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자꾸만 잊을 때가 많다고요. 왜? 우리는 자꾸만 구원받았으면, 지금 예수 믿었으면, 지금 교회에 나와 있으면 당장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대하고 그걸 소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당장의 결과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은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네? 심었으면 자꾸만 들었다 뺐다 하지 말라고요. 놔두면, 기다리면 거두게 하신다고요. 자꾸 조급해서 빨리 왜 안 자라냐고 자꾸만 들어서 올려놓으면 죽이는 거라고. 심었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어느 날 그게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네? 내가 투자하고 내가 드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빨리 받으려고 하는지, 빨리 내가 응답을 받아 내려고 하는지, 그걸 잊고 있으면 어느새 하나님은 어느 날 과거에 내가 심었던 것들을 다 열매로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린 뭔 생각을 해요? 자꾸만 내가 심은 그 자리에서만 열매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도 버려야 돼요. 내가 여기 심었는데 저기서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심은 그 자리에서 열매가 꼭 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심었는데, 이 사람한테 심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거두게 하셔. 저 사람에게 심었는데 딴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때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왜 여기서 안 나오냐 이거죠. 내가 여기에 투자했는데 왜 여기서 열매가 없냐 이거죠.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조급하고 거기에 막,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더욱 힘쓸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을 또다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여기에 오늘 어제 들여서 열매가 났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냥 오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때와 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빠른 결실을 기대하지 말라고요.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오늘 내가 해야 될 건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게 내게 주어진 과업이야.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마지막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취의 시기가 아니라 목적의 바름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겁니다. 성취의 시기가 아니라 목적의 바름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는 마지막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가? 우리의 목적이 바른가? 그게 바르다면 왜 내가 낙심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전제가 뭐예요? 선을 행하고 있다면.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일을 하되 이거죠.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이 올바르냐 이거예요. 선하냐 착하냐. 그러면 그게 바르면 됐다 이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성취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선한 의도로 했냐, 내가 착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 진행하고 있는 건가.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요. 그래서 일이 안 돼도 선한 일이면 계속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죠. 착한 일은 그냥 어떠해도 착하게 사는 거야.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열매가 있건 없건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이죠. 상급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큰 선한 일에만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얘기하지, 큰 선한 것 아니면 큰 착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를 하거나 뭐 큰 기업을 하는 선한 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 속에 선한 일들을 우리가 깊게 계획하고 의미 있게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예로 드신 게 뭡니까? 선한 일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계를 구원하는 일도 주님은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웃집에 반찬 한 가지 해서 나눠주는 거, 그게 소중한 거라고요. 지나가는 어르신이 무거운 집보따리 들고 가면 얼른 뛰어가서 아유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분을 돕는 거, 그런 게 좋은 일이라고요. 사람이 기분이 팍 빠져있고 피곤해 있으면 그냥 스틱 커피라도 하나 타다가
아유, 힘내. 이렇게 격려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선한 일이라고요. 네? 나는 그때 타다 줬는데 저 인간은 내가 이런데 안 타다 주네? 이래서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선한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네? 공자의 논어는 중국의 사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문답식으로 나눈 이야기가 기록된 게 그 논어라는 것 아니겠어요? 공자는 사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람이었죠. 그가 노나라에서 태어났는데 15살에 학문에 입문하기 시작해서 17살 때 노나라의 관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30살에 아주 그 나라에서 명성이 자자한 학자가 되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면 군주로 하여금 인과 의로 국가를 다스리게 만드는 게 그의 이상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은 초절하게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려 56살이 될 때까지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노나라에서도 그는 추방당해서 그는 나그네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배회하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떠돌이로 삶을 살아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건, 공자는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위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비록 지금 내 눈앞에서 그 결과를 얻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논어의 하기편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는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매김하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나의 가치를 좌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는 여전히 내가 품은 꿈, 내가 가진 기대, 내가 가진 이상, 그것을 위해서 그는 언제나 삶을 살죠. 그는 이 인편에서 이런 말도 하죠.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서 인정받는 것에 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의 꿈을 성실하게 펼쳐가면서 자신의 꿈을 나누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 속에 존경받는 인물로 여전히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시대에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역사 속에 되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내 앞에 버려지고 내가 만드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결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인생을 단순히 나의 한 세대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나의 다음 세대, 역사의 긴 날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느 날 내가 품었던 인과 그리고 의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어느 날 누군가가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함께 꿈을 나누고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역사 속에 가장 큰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4년 동안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늘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역시 개척은 신도시로 가야 돼. 신도시로 가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얼마 전에 간 교회도, 동탄에 간 교회도 일주일에 5명에서 5가정에서 10명씩 온대요.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가야 된다고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단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신도시야. 신도시로 가야 돼. 왜 신도시로 가야 돼? 많이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자립이 목적이라면,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커져 가서 누군가에게 우리 이렇게 교회가 커졌어 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명예를 거기에 둔다면 우리는 신도시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성도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한 인생이 주님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걸 기대하고 꿈꾼다면 인생의 가치는, 목회라는 가치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죠. 물론 신도시로 가야 되는 교회들도 필요하죠. 신도시니까 교회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정답일까? 나도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야 하는 건가? 저는 저 자신에게 다시금 물어봐요. 지금 있는 성도 다 내려놓고 신도시로 가면 20평으로 시작하신 분이 1년 안에 100명이 됐대요. 20평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20평짜리 교회로 오는 거야. 그게 목회일까? 물론 그것도 목회죠. 그게 목회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몇 명이진 모르지만 저는 기대하고 꿈꾸는 게 우리가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처럼 정말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그 일보다도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수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우리 찬미가 그런 사람이 돼서 나중에 영적 지도자가 된다면 저의 인생과 저의 삶이 저는 그것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고 사는 게 저의 삶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의 4년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꿈꿔야 되지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해주십시오. 환경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거스리는 인생, 세상의 가치를 거슬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터전, 그것이 어디여도 어떤 인생이어도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바라봐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치 없이 보여지는, 평가되어지는 그런 그릇된 가치의 평가로 자신을 난도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얼마나 거룩한 씨름을 하고 있는지, 이 세대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그렇게 무던히 애쓰고 있는지 자신을 그 안에서 판별하고 분별하며 주님 앞에 세워갈 줄 알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 때마다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바울처럼 서서 우리가 늘 주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